효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언약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할례 언약, 다윗과 세운 다윗 언약 등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언약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이러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고요. 오늘 횃불 언약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한마디로 확실한 정표를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표라는 히브리어가 오트입니다. 앞에서 말한 노아와 세운 언약의 정표인 무지개도 오트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오트가 무엇인지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이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한 제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지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여기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3년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3일길인 것이지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의 뜰을 지나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는 3일길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3일길 곧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3년 된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이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제물, 곧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쪼개질 죽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물이 있습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는 쪼개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일까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쪼개져 각을 떠야 하는데 말이지요. 일부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는 실수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에 소홀했던 것이 큰 일을 만들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성경 해석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다면 쪼개지지 않은 새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17절을 먼저 보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성경에서 부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유입니다. 시내산 위에 임한 불과 연기, 갈멜산 위에 내린 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불 같은 성령,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한 빛, 곧 불,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엘리야의 불병거 등 말이지요. 불 곧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갔다는 뜻이지요. 이 의미는 이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쪼개진 재물이 친히 되심으로 말이지요. 물론 쪼개진 재물의 실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쪼개지지 않은 새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쪼개진 고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쪼개지지 않은 새 말이지요. 바로 아브라함 자신, 곧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 영적으로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닌 쪼개진 재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이지요.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 큰 흑암, 두려움, 아브라함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 아래 종로로 사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 말이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들의 상태 말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한 후 애굽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인 것입니다. 종살이의 결국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는 영아살해 말이지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애굽을 섬겼지만 결국 마지막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억압과 박해, 괴롭힘인 것이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그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꿈에 본 출애굽을 통해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고 또 사서 얻는 땅이 아니고요. 자기의 힘으로 정복해서 얻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가나안 땅 곧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말이지, 그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있어 구원은 반드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과정, 홍해를 건너 수장되는 과정, 광야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또한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라고 준 하나님의 말씀인 옛 언약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인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인될 때 그 비고 비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인 나로 충만해 있다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게 빈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나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 자기가 부인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것인 것이지, 자기 부인을 통해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하는 이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흔적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아버지는 예수의 흔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업만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정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속에 아버지 한 비고 빈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져 오늘도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